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쉽게 아멘이 안 되지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BBS를 말씀을 드리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은 매년 BBS 때마다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은 이전에 철로역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그 BBS 주제와 맞게끔 6개의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근데 올해의 철로역정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올해의 철로역정은 철로역정 그대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데리고 철로역정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 그 교육을 받고 철로역정에 필요한 스테이션이 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갈 수 있는 코스들을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 철로역정이 이렇게 책으로 해서 좋았던 것은, 현재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몸으로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교회 아이들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20분 동안 철로역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직접 참여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맡겨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이 시작됐을 때 저도 방 하나하나씩을 방문해 보았는데, 생각한 그 이상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각 방마다 20분 간격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비전센터에서 있다가 한 팀이 먼저 출발을 해서 친교관에 오면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통, 그 물통이 있는 가방을 한 명 한 명씩 다 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걸 메고서 이제 청년부실, 도서관 옆 청년부실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복음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전도자가 너가 이 짐을 벗어버려야 하고 이 파멸의 도시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통로, 복도에 선생님들이 의자를 가득 쌓아놓고 거기를 무거운 짐을 아이들이 메고서 힘겹게 건너가다가 나중에는 좁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무실 앞에 십자가를 저희가 갖다 놨어요. 그 헌금, 여기 성가대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아이들이 죄를 써서 십자가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본당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뷰티풀 하우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무엇을 받는지, 영적인 전신갑주를 받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제 팔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성가대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아폴리온이라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원래 내 소속인데, 파멸의 도시의 소속인데 어딜 떠나느냐 하면 이제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이제 팔찌를 내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외쳐요. 그러면 아폴리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믿음씨를 만나요. 믿음씨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는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가서 거기에는 베네디트 페어, 유혹의 도시, 그곳에서 믿음씨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목격을 해요. 그리고 함께 천국에, 셀레스티얼 시티,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철로역정을 오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냥 했으면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말로 설명하고 했을 텐데, 올해는요 음향까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아폴로님도 가면은 정말 음산한 소리가 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조명도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플로리다의 그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온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들은 너무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가끔은 튀고 싶어서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몰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몰입을 하는 거예요. 다 진지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 BBS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시간마다 참 크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철로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들어가서 5번째 방을 들어갑니다. 5번째 방은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그들도 평생을 고기를 낚는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연약한 자도 부르시고 부족한 자도 부르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지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세요.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누구든지 부르지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볼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제자의 길을 요구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6절과 67절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니까 떠나간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 심령을 지금 찌르는 말씀이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고, 변화시키는 말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이 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해석자의 집, 다섯 번째 방, 이것이 왜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냐? 여기에는요, 용감한 사나이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한 궁전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그 문 앞에 테이블 노트에 이름을 쓰고 이제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갈 때 문을 지키고 있는 장정들이, 병사들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막 때리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 앞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나이가, 아주 용감한 사나이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가서 이름을 적고 들어가려고 해요. 역시 장정들이 막습니다. 때려요. 아프지만 끝까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도 더 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존 번연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로 먼저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난 저 길을 가야 해. 난 저 안을 들어가야 해. 저곳을 가야 해.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곳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요, 은혜를 맛보면요, 그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성령에 취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게 내게 고난이 될지라도, 핍박이 될지라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로서 먼저 이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찌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이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는 꼭 성령 충만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빼앗듯이 취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감춰진 보물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자, 숨겨진 보물이 밭에 있을 때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심도 있지만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선로역정의 사람들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다 서 있었습니다. 결단도 하지 못했고 몸으로 행동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 힘썼던 이 용감한 사나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들과 싸우는 모습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싸워야 했고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구원의 은혜의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됨을 간절히 믿고 열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해,
친척을 미워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의 말씀은요, 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버리면 너희도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무 맞지 않느냐, 여기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버려야 하지만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잖아요. 요한에게 맡기셨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번 BBS에 부모님 응대가 돼야 하면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한 걸 듣고서 여기에서 그 비밀을 찾았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이제 3학년인 예은이라는 어린이인데, 엄마는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너가 나의 첫 번째야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하나님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첫 번째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첫 번째고 그리고 너야 라고 엄마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 내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의 말씀들,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계명은요,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결심과 열심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 끝까지 싸움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무엇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취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늘 갈망하게 하소서, 갈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겠다, 그곳에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갖게 하소서. 열매를 통해 나타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기 원합니다. 내 모든 정욕들 십자가에 다 못 박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